오늘 2017년 6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적인 기도 7번째, 인내를 갖고 신실하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갖고 신실하게 구하자. 아멘. 첫 번째, 인내로 구함입니다. 인내로 구하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죽. 이 모죽은 땅이 척박하든지 아무리 기름지든 상관없이 4년이 지나도록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도록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이제 지나면 싹을 틔우고 하루에 80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3m,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98피트 정도 자라는데 아주 굉장히 우람하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도 담양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만 거기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이런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나무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거를 왕대라고 했습니다. 왕대. 너무 커서 왕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나무를 보면서 이런 큰 대나무만 봤지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 속에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죽순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죽순을 뜯어다가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죽, 그러니까 모죽의 이 대수는 절대 뜯어 먹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이게 하나 나오는 기간이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죽순을 뜯어가 버리면 4년 동안의 기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대밭의 주인들이 철통같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어렸을 때 가끔씩 담을 넘고 했습니다. 대죽순을 뜯어다 먹는 것이 그 지역의 담양에 보통 요리로 올라오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년이 지나면 8cm씩 자라서 6주가 되면 9피트 정도 자랍니다. 굉장히 막 팍팍팍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고장 대나무가 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알지를 못하면서 왜 이 5년이란 세월 동안 이 대나무가 죽순이 자라지 아니하고 3cm밖에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5년이 지나야만 이렇게 자라기 시작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검색해 보고 한 결과 저만큼 더 의문에 찬 학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원리를 땅을 파고 왜 그렇게 3cm밖에 자라지 않을까 4년 동안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 가는 과정 속에 땅 깊이 파보니까 이 대나무의 그 죽순의 그 뿌리가 10리 정도의 길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10리. 이게 이제 옛날 말이니까 10리는 한국의 키로수로 말하는 4km. 한 건강한 사람이 1시간 걸음거리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년 동안 이 대나무 죽순은 3cm밖에 자라지 않으면서 뿌리는 10리, 4km, 1시간 걸음, 여기로 말하면 13마일 정도의 뿌리가 깊숙이 땅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이렇게 억한 심정으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것일수록 빨리 되지 않습니다. 괴로우나 어려움을 참고 우리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시대. 오늘날 우리들은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에는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리면 도태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느리면 도태된다. 예,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란의 굿스피드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피드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고 다 같은 빠르기가 아님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빠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피드의 핵심은 지난 일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스피드 시대는 아마 1980년도 아마 시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이후 1900년도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1세대 스피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시대가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효율 요소들, 낭비되는 시간들, 비효율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1세대 스피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2세대 스피드의 핵심은 뭐냐면, 최고의 경영자 CEO, 그리고 유능한 스태프들, 조직들, 도전정신들,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실행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2세대 스피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3세대 스피드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2017년, 2016년이 지난 이후에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3세대 스피드의 핵심은 빨리 보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하면 곧바로 다음 시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세대 스피드의 핵심, 빨리 보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하면 곧바로 다음 시도로 옮겨간다. 그런 스피드가 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스피드가 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있으면서 이 시대는 잘 기다림을 잘 못하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음식도 인스턴트가 아주 대세입니다. 쇼핑을 해도 익스프레스로 나오려는 애를 씁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강조해 잘 팔립니다. 개표 결과를 봐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출구조사를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FAG들, 우리 요즘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핸드폰들 꺼내 보면 이렇게 탁탁탁 누르고 2초 3초가 지나면 확 돌아섭니다. 빨리빨리 안 되면.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여러분들 달려보셨죠? 하이웨이 달려보면 패스트 트랙 비용을 내더라도 빨리 가야만 합니다. 우리 아침 시절 우리 시내 다운타운에 가보면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로 확 지나가는 차들 보면 부럽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자판기 커피를 이렇게 돈을 넣고 누르면 컵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먼저 넣고 있어요. 컵 나오기도 무섭게 손을 먼저 넣고 뜨거운 물에 손에 많이 댄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보통 타자마자 닫힌 버튼부터 누릅니다. 제가 그 영사관에 가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같이 탔는데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부터 딱 누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이 조금 있으면 닫힐 텐데 자동으로 벌써 그거를 못 참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는데
변기 앞에 서서도 지퍼부터 내립니다. 굉장히 제가 바쁘다는 것을 제 스스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식당 가서도 제일 빨리 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문하죠. 대부분 가끔 저는 영화를 잘 보러 가진 않지만 sometime 1년에 한 번 정도는 극장에 영화를 가끔 보러 간 기억이 납니다. 아마 8년 동안 미국에 와서 아마 2번 정도 영화를 보러 간 기억이 나는데 대충 영화를 보고 오면 묻는 얘기가 뭐냐면 결과부터 묻습니다. 그 영화 어땠어? 라고.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났을까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는 끝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 기다림이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도태되어져 있는,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다림, 이 인내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참아요. 성경에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내가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 중에 여러분들 벼르는 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도 벼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쓰던 단어인데 벼르는 것을 설명해 보려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꾹 참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벼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벼르는 것이 뭘까요? 복수의 순간이 오기를 벼르고 참는 것, 이를 악물고, 이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벼르지 않는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봅니다. 나는 벼르지 않을 거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 실패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와 또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굳건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조건부로 이렇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은 분명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다 도미해서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이 축복의 땅이요, 여기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기름길이요, 정말 아직도 보장되어 있는 미국 맞습니다. 아직도 한국보다는 보장되어 있는 약속의 땅 미국입니다. 여기 미국인들도, 청교회들 영국에서 여기를 넘어올 때 그런 약속의 땅을 붙들고 아마 이 말씀을 아마 붙들고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여기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지난 8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나 한번 제 경험에 저는 뉴욕과 LA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보니 뉴욕과 LA는 엄청난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냥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실제 운전을 해서 가보니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의 아내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준 그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나라와 친족을 떠나야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멀었고 그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가까웠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제가 8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2장 7절 말씀입니다. 6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6절 끝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3장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3장 14절 17절 찾으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세리라. 셀 수 없을 정도만큼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티끌만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위기였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 우리들에게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여정 속에 이렇듯 이렇게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인 말을 듣고 이제 하갈을 몸종을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방법의 제한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멀고 순종은 가깝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세상적인 제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제한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아내 사라의 제한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제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셔서 약속의 유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은 당연한 것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펴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쉬운 NLT 쉬운 성경이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개역성경하고는 조금 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성경을 여기다 펴놓고 제가 NLT 성경을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개역개정을 한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야고보서 말씀을 펴보고 똑같이 NLT 성경을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여러분 7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이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자매님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을 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실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는 거였어요. 그런 축복들을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형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과 어려움들은 다 개인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다 또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요. 또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런데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순간 피하기 위해서요? 순간 뭔가 얻기 위해서요? 순간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이 고난과 핍박을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주 보기 싫어서 고난을 그냥 피해가 버립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나에게 이 고난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나 학교, 가정 안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처럼 인내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대한 인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안한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 자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에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사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와서 받는 고난들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준비되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기시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오늘 11일이니까 19일 날, 6월 9일 날짜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톡 있으면 6월 9일자 묵상을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 조금 제 성경과 좀 다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기도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라고 제가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이 묵상 말씀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이유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속하십시오. 한번 기도했다고 그냥 많은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한번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죽처럼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고 뿌리로는 13마일 정도 거리를 이렇게 뿌리를 받고 단단하게 세워준 이유를 저는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여기에 뿌리가 단단하게 뿌리를 박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뿐이지 뿌리가 절대 뽑혀져 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대나무가 잘 자란 대나무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이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나무가 단단해 보인 것 같죠? 소나무는 태풍이 불고 해일이 불면 태풍에 탁 끊겨서 나갑니다.
대나무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뿌리를 10리 정도 4년 동안 뿌리가 단단해진 기다림과 믿음의 그 단단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예쁜 여자 부인을 얻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것입니까? 많은 재화를 획득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목표 지점으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뿌리는 단단하게 그것을 단단하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듯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여기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가 아주 굳건히 단단한 뿌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이어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실함으로 구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또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실함입니다. 간절함이죠. 신실함은 간절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간절함은 거짓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거짓이 없는 기도. 그래서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간절한 기도. 신실한 기도는 거짓이 없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란 어원을 찾아보니까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봉헌하다. 간절함이란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봉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삶 가운데 인사이드 예배, 아웃사이드 예배, 모든 삶의 예배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절한 곳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신실한 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느끼는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간절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찾는 간절한 자는 은혜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아멘. 간절함은 회개하고 거룩하고 봉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잠깐 또 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인내와 5장 7절에 나와 있는 7절 이하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13절 이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 보이는 낙타 보이시죠? 낙타의 무릎을 한번 보십시오. 낙타의 무릎. 야고보 사도는 우리 보통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끝까지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란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처럼 변했을까? 저는 보지 않아도 낙타 무릎을 하고 있는 야고보의 사도의 무릎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비가 없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비가 없는 시대. 지금 한국은 124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124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래에 제가 인터넷을 참고했는데 토요일 날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124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시대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도망을 갔고 또 그리스 로마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단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의인 중에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3대 의인 안에 들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런데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가장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부인을 잘못 얻어서.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인을 우리 잘 얻자. 부인을 잘 얻자.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얻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실패했던 과거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례가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제안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잖아요. 야, 몸쪽 하가를 네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라.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갑니까? 누가 제안합니까? 하와가 이브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여자 자매님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가진 부모로서 딸을 잘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키워서 보내야 할 때 상대적인 배우자에게 큰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큰 자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결혼할 일이 생기신다면 믿는 아내를 꼭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아합 왕이 왜 타락하게 되었냐면 부인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그런 우상 숭배, 모든 잡신, 아세라, 금상,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올해 안에 여름에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만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합 왕이 이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얻어서, 이세벨을 얻어서 그 우상이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거기에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여러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주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세상적인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하갈의 몸종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끝까지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는 사고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상업권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요즘 말하면 카드 발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물건을 살 수 없었고, 정말 홈리스보다 더한 핍박과 거지와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 집을 잃고 집을 떠나야 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픔 속에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서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들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적용점을 잠깐 말씀을 나누고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엘리야의 기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 전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전제 조건을 놓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해드렸는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간절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한 봉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부분들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벼르고 사는, 복수하기 위해서 칼날을 갖고 있는 그런 벼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인내와 정말 간절한 신실함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여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제 이 거룩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상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구별해드리고 믿음을 구별해드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서 신실하게 간절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무엇입니까? 벼르지 마십시오. 간절함으로 거룩하게 주님께 봉헌해 드리십시오. 그 목표 지점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1스피드, 2스피드, 3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벼르는 인내였다면 여러분들 이제 벼르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인내를 여러분들 소유하셔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참된 봉헌의 가정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 또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